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영생을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영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개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실존적인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좀 더 거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지평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실존에 대한 문제를 많이 더 다룹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과 사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니고데모도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영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과 나누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긴장 관계가 있으셔서 그것을 잠시 뒤로 하시고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직선으로 그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상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냐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어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그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때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이 아수르는 그 도시에 자신의 민족을 여러분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쓴 것이죠.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섞게 만듭니다.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피가 섞였다고 해서, 선민의식이 강한 이 사람들인데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들을 이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사마리안 전체는, 그 도시는 부정한 거예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재건해서 소외시켰어요. 그것에 화가 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자기 지역에 있는 곳에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따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극도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표현이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을 놔두고도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완전히 우회해서 먼 길을 선택해서 갈 정도로. 여러분, 상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들도 많이 씁니다. 저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의지가 나타나요. 헬라어 원어에도 하겠다라고, 하겠는지라고 하는 표현을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일부러 그렇게 하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서 사마리아를 직접 관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실존적인 차원이고요, 하나는 선교적 차원이에요. 첫 번째 실존적인 차원은 하나님의 큰 창조 구원의 계획 속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려고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 남자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도, 지금 6번째 남자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요. 이 여인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결혼 제도와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짐작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결혼을 하고 여인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 여인이 이미 수치되는 일, 이것은 성적인 부정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부정을 발견했었을 때에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결혼에 대한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해석하고 있는 수치되는 일은 성적인 부정함만을 이야기하는데, 이 남성들이, 율법학자들이 이것을 남성주의적으로 완전히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도 수치되는 일, 불을 꺼트려도, 말대꾸를 해도, 화를 내고 문을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가도 다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쉽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엉터리로 써주고서 여자를 내쫓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리고 새 여자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 구약의 시대 때부터 계속 부조리가 반복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드디어 이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시고, 이 해석, 수치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장 9절에 우리가 결혼 예식 때 꼭 읽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그런 상황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새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그 사람이 이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6번이나 결혼을 해서 다른 남자랑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어요. 이스라엘 이 시대 때에는 특별히 15살 이전에 시집을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연히 어린 이혼녀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녀들이 경제활동, 어린 이혼녀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버림도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앞은 보이지 않는 삶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소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6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의 6시는 낮 12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그 사막 지역에 가장 햇빛이 뜨거운 때에 아무도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때,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제 뉘엿뉘엿 해가 져서 좀 서늘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와서 여러분 물을 기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물가가 우리나라도 어떤 것입니까? 빨래하는 곳이고, 여성들이 모여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나누고 푸념을 늘어놓고, 그리고 그러다가 위로받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교제의 자리예요.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런 곳마저 없었다면 아마 속 터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조차도 소외받는 거예요. 그런 곳조차도 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외로운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사실은 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이 수가성의 여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각은 뭐냐면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부정의 도시죠. 그곳에서 또 부정을 당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중소외죠.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그 도시에서 소외되고 살 길은 막막하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된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하지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간이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이것이 무엇인가 자꾸 묻게 되고 답을 찾지 못하고 무엇인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하고 헛헛한 것, 목마름과 갈증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것. 그런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인의 대답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퉁명스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대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이죠. 적대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퉁명스러워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늘 있어요. 늘 말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말 하나 때문에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말투와 음색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요.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못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수가성 여인처럼 삶이 무기력하고 무의미해요. 내면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어둡고 우울해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사랑받은 경험의 부재예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죄의 현상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결국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퉁명스러운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그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12절에 또 이 여인이 반문을 해요.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 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 우물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로 대대로 가축도 먹고 자손들도 먹고 후손들도 먹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이렇게 샘솟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 물질적인 것으로 계속 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은 지금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지만 이 야곱의 우물,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나 이 야곱의 우물을 그는 온전히 취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상징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을 잘 만나는 거예요. 내게 그런 것이 좀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 내가 안정적으로 살고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 내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내 후손들도 잘 살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무슨 생수가 필요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 생수, 샘솟는 어떤 기쁨 이런 것인데 이분은 이 수가성의 여인은 끊임없이 야곱의 우물,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그 남편에 대한 집착, 그것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에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좋은 남편 만난다고 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큰 기쁨이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또 목마를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또 목마를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질문, 그 목마른 갈증을 결코 이 야곱의 우물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 관계만이 너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여러분 그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외롭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인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를 영생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죠.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의미한 것을 물질의 문제로 계속 한 거예요. 내게 물질이 없어서, 내게 야곱의 우물 같은 그런 물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무의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복도 없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얘기해요. 그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우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이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늘 솟아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실정과 남편의 문제가 갑자기 예배의 문제로 바뀌어요. 누구를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그 뜻이에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모든 사람은 다 예배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요. 무엇을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 물질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으로는 인생의 답이, 갈증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니고데모의 영생의 문제가 나왔죠. 그는 소유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고위관리예요. 가진 것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의지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기쁨도 없고 영생의 삶도 없었어요. 그 삶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소유가 없었던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혼합 종교를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 역시도 영생의 삶을 알지도 살지도 못했어요. 많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 다가 다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 다가 여러분 영생이 필요하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는 존재예요. 그 해답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에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두 기둥이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시 화목의 관계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그 두 기둥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두 기둥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그러셨냐면 바로 한 개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쓸쓸한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려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십자가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려 하도록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예배 시간은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 속에는요, 선교적인 관점이 있어요. 9절에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를 굳이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땅끝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역사가 그대로 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8장 전체를 보시면 1절에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자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드디어 어디를 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니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가 회복돼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었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었던 그곳에 드디어 성령 충만한 빌립이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9장에서 10장, 11장을 보면요.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사마리아에 드디어 공동체가 생기죠.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니. 사마리아 성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더니 교회가 생기고 그 안에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간 거예요. 10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축복해 주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11장 20절에 구브로와 구로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사마리아를 복음하고 헬라인에게 땅끝으로 지금 나간 거예요. 주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를 건너뛰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건너뛰고는 복음이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불성성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건너뛰고는 여러분 결코 복음은 온전히 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건 누군가가 가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곳에 누군가가 갔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할 때 여러분 나에게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나에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은 그것은 내 편견에 갇힌 누구예요? 나와 다른 누구예요? 못마땅한 사람, 저 사람에겐 복음 전해도 안 들을 거야 라고 편견을 가진 사람, 내 편견 안에 있는 사람, 너무 미워서 영생조차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못마땅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내가 혐오하는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표현은 하지 않지만 차별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건너뛰고서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건너뛰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훌륭한 일이지만 사마리아를 건너뛰고 사마리아인을 건너뛰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건너뛰고 사마리아를 건너뛰고 여러분 해외 선교 아무리 많이 해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르라고 해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생의 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관계로 맺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영생의 삶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거리에서 많이 노방전도를 하고 뭘 많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편견으로 가두어 놓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를 건너뛰고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마리아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영생의 관계, 영생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영생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